예, 우리 2021년 예수사랑교회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가상 7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찬송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찔러 쪼개어지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지금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환경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동일하게 144장입니다. Yeah.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들과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상황 조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난들의 의미들을 사실적으로 깨달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한데요.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상 7원 가운데서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잠깐만요. 화면이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링크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상 7원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사하여 가라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죠. 우리 지난주 어제 같은 경우가 우리 보통 절개적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입성하지 아니하고 주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을 돌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군병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열망의 기쁜 나라로 세워주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드디어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됐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결국은 비참한 상황으로 사실은 몰아가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이 사실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다니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너무나 맛있다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뭐라고 고소하느냐?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사실은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우리 백성을 미혹한 사람이다. 심지어 죄목을 만듭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던 사람이다. 결국은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심지어 자칭 왕 그리스도다. 어떤 면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있고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각 성에도 왕이 있고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외쳤죠. 근데 3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5절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소동케 한 적이 없죠. 근데 6절에 빌라도가 듣고 묻습니다.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 그래? 갈릴리 사람이면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8절에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헤롯은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만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 그러고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를 눈을 떴다고 그러고 아예 못 듣는 사람을 듣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 근데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헤롯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힘써서 고소하죠. 그때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업신여겼다면 감히 네가 내 말을 세상말로 보면 내 말을 씹어? 내 말에 대해서 아무 대꾸가 없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희롱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또 보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놀랍죠. 예수님을 못 오가고 죽이는 데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상황이 딱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할 때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정치적인 적인데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 맞는 사람들도 딱 하나가 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립보 총독은 2번이나 사실은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두들겨 몇 대 패고
태장으로 패고 놓아주겠다 하니까 17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근데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통하여 옥에 갇힌 살인자였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다시 저에게 말하되, 막 말하니까 저희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예를 찾지 못하겠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가장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줘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저였을 것 같아요. 간절한 나의 기대에 소망에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가 진짜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죽이자. 놀랍죠?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최고로 기다린 사람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응답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죠. 이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정말로 세계 열방 앞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가 되도록 복의 복을 주겠다고 했던 민족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막 악에 바쳐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23절에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도 여러 가지 무슨 많은 역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26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겠죠. 그때 27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자신들, 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울어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합니다. 28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큰 의미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용서와 해결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정령 죽어야 되고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차적으로는 못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물이 되셔서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정령 죽어야만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도 몰라요. 심지어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모두다. 관역의 정중앙에 딱 관통하지 않는 9점을 맞든 8점을 맞든 7점을 맞든 힘이 모자라서 관역 앞에 떨어지든 힘이 너무 세서 관역을 넘어가든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관역의 정중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에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결국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언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66권의 핵심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죽지 못해서 살고 왜 나는 일하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단 한 번을 살아도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가상 7헌의 첫째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죄도 있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과 언약,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놓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죄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놓치고 헌금만 많이 하는 것도 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놓치고 전도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놓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결국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살아있는 것 자체, 숨쉬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상 7헌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했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사실은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베드로도 알았고 제자들은 알았지만 또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고백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임하면서부터 정말로 참된 고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전에 신앙생활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이유들을 알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로 사실은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한 핵심을 알도록 내가 어디를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일을 알고 살아가도록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젠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우리에게 참된 감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달아놓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용서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 사람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핵심을 아는 자만 참된 용서가 가능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신 목적이 뭐냐? 참된 용서, 참된 생존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날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셨음을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에 막 금식하면서 인상을 찡그리뜨고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고난을 견뎌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해방이라면 정말로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 남편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 자녀가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근본 원인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사탄 문제가 박살나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간절한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과 근본 응답과 근본 결론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용서가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에 방향 맞추어 성경의 핵심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는 일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잠자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도록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종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용서와
참된 생존의 이유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월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라고,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들을 깨닫고 더욱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영광의 축복, 생명의 또 신분과 권세와 사명에 대한 은혜들을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